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평지 설교 혹은 평지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왜 평지 설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지에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 주셨죠. 그리고 내용을 이 평지 수훈 혹은 평지 설교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마치 길을 가다가 내가 잘 아는 친구나 어떤 성도님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한 번은 산 위에서 그리고 한 번은 평지에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가끔씩 이제 헌신 예배 설교자로 초청받으면 저희 교회에서 했던 내용을 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와 비슷하게 이제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 번은 뭐 이곳에서 한 번은 저곳에서 비슷한 내용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의는 외적으로 드러난 율법 준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암송하고 있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중심, 마음의 어떠함을 자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뭐 마태복음의 산상순 내용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길죠. 하지만 이와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태여 율법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율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의 관점으로 내면적인 측면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많은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수는 생각보다 이 마태복음보다 굉장히 이제 간결합니다. 율법과의 관계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 윤리를 간결하게 이야기하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로마 제국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전체 이 평지 수후는 4번에 걸쳐서 제가 다룰 텐데 4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사복 사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아, 저 사람 참 복되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뭐 부모를 잘 만난 사람, 그렇죠. 뭐 금수저, 은수저, 혹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 그것도 아니면 건강한 몸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 저 사람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크게 4가지 부류죠. 그렇죠? 먼저는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지금 줄인 사람, 굶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줄인 사람. 세 번째로는 지금 우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우는 사람,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죠. 과연 이런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난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대우를 못 받죠. 그렇죠? 대우를 못 받지만 성경 시대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분명히 게을러서 그럴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게으른 거야.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마을에서 추방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유대 시대, 그 당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의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 미움과 오해를 받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우리 뭐 SNS로 사람들의 이제 악성 댓글로 인해서 대중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던 그러한 공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미움과 이 오해와 사람들의 배척은 견디기 힘들다는 뜻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오해받음이 얼마나 그 배척이 심적으로 힘들었으면 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점점 쌓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 4가지 항목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오해를 받는 사람 모두 다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모자라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나름 직업이 있었고요. 뭐 세리마테라 할지라도 세리가 욕을 먹긴 했지만 돈은 많았습니다.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마태는 직업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루었던 6장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 안식일 2번 다루었잖아요. 안식일에 지나가시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안식일에 뭐 행동하면 안 되는 그 찜찜함을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줄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줄인 자, 가난한 자, 이 모습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안식일을 범한다고 온갖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다 봤잖아요. 온갖 욕을 먹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이 세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기 때문에 오해와 미움을 있는 대로 다 받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죠. 아마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끔씩은 제자들이 속으로 울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우는 사람,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렇듯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는 자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이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느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약속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약된 약속된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날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했고 줄여야 했고 울 일이 많았고 미움과 오해받을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우리의 제자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방법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 길과 방법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막 바꾸어서 적당히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유보하고 그 약속의 때를 기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반대죠, 그렇죠? 반대입니다. 부요한 사람입니다. 부요한 사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은 거의 무조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한 거야, 이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 그 이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에 관한 그 비유거든요.
그러니 그 부자가 지옥 구덩이에 있고, 여러분, 그 축복받았다라고 여겨졌던 그 부자가 지옥 구덩이에 있고, 그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유대 사회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완전 뭐 바꿔 놓으신 것이죠. 영적인 그 실제와 팩트를 진리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걸로 다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사람은, 부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누구는 뭐 중저가의 뭐 옷을 이렇게 입고, 누구는 뭐 그냥 연예인들 보면 뭐 그냥 티셔츠 하나인데 거기에 뭐 특별 상표 뭐 딱 적혀 있으면 그 한 벌에 뭐 면티 하나에 뭐 백몇십만 원이래요. 뭐 몇백만 원이래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다른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막,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막 이게 뭐 냉면 한 그릇 값이, 혹은 뭐 국밥 한 그릇 값이 뭐 이렇게 막 8,000원, 뭐 10,000원 넘어가면 이걸 사 먹어야 되나? 집에 가서 먹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애완견 사료값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딜 가나 VVIP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우러러봄의 대상을 받고 있다면, 솔직하게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이런 식의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본성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죠. 모든 사두개인, 모든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출신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운운하고, 좋은 말은 혼자 다 하면서 그렇게 다녔겠죠.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굉장히 유명한 23장의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썩어 냄새나는 행실을, 그리고 그 중심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2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프린트에 기록해 놓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장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려고만 한다. 이렇게 그들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근데 당신은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면서 당신은 제사장이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책을 받으면 오히려 소망이 있는데, 안 하면서,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칭찬을 받고 싶으니 어떻게 할까요? 연기를 하겠죠. 꾸며낼 것입니다. 꾸밀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약하지 못하면서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누릴 영광과 축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아갈 복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갈 복이 없을까요?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왜 돌아갈 복이 없습니까?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갈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 성수하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11조와 물질적인 헌신에도 열심이었는데, 그런데도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긴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우상숭배죠. 그러니 화가 있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교 의식만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름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대부분의 메시지가 너희들 왜 11조 안 하는데, 너희들 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런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말라기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좀 생각나는데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죠.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이것도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께 연락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면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멀씨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을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고 만족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좀 더 기도해보자, 좀 더 헌금해보자, 좀 더 헌신해보자.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공예배를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식과 종교행위가 무가치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에만 함몰되어서 그만큼 소중한 다른 영역, 일상생활을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자꾸만 놓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시고 구약에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식적인 부분들 잘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내용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옛날 번역에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찔림이 있다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찔림이 있다면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찌르심이죠. 주님의 찌르심입니다.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화가 있다. 계속 그 길로 가다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받을 상이 없다. 칭찬도 없고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여 잘못된 길에 우리가 혹시 서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깨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러한 쉽고 편한 길,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화려한 꽃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험한 길이죠. 협착한 길이죠. 그러한 길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죠. 가기 싫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청빙을 받을 때 굉장히 잘 준비된 큰 교회와 굉장히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는 뻔히 가면 고생할 걸 아는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집이 있고 월세 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이 있고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편한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며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제 종합하면 진짜 예수님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사람 말고요. 우리가 진짜 제자로 드러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며 나 자신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 그러면 날마다 안 죽으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님을 위해 때로는 유보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찬양 부를 텐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육신의 소욕과 안락함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거절하고 부인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소원,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할 때 정말
이 삶에 이제 단 하루라도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번씩 울컥울컥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지금 줄이고 지금 헐벗고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미움과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거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거 전혀 생각 안 나는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유업과 하늘나라의 상급과 복으로 내가 채워주면서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완벽한 위로를 해줄게, 내가 완전히 다 채워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좀 유보하면서, 또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유보한 그 내용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공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보를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 세상 일들 이제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귀한 것 예수를
줄 알미라 예수님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